아주 오침은 잘 했습니까? 예. 잘 잤어요? 예. 잘 잤습니까? 네. 아주 깊이 잠들었죠? 아직도 눈이 빨개갖고 있습니다. 잠은 다 깨셨죠? 네. 예, 정신 차리고 저녁 요절하면 동하는데 저녁은 8일 저녁 요절은 먼저 외우신 분이 먼저 도전해서 성공 박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을 늘어지게 주무셔서 지금 거의 6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예, 둘째 날 저녁 요절 문화유아빈 씨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탈락! 옮겼느니라 내가 아까 옮기라고 했잖아. 여기서 옮겼습니다. 김희송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막 매끄럽진 않았지만 성공 박수! 안 시킬 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 참 매끄럽긴 하는데. 성공 박수! 바로 재수하시겠습니까? 도전? 예. 예. 또 다시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밥 먹기 전에는 다 같이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예, 잘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먼저 하셨기 때문에 상점 1점입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저녁을 준비할 테니 이제 설거지 게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하. 저녁 설거지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먼저 1차 도전입니다. 김희원이. 예, 너무 소심했죠? 네, 너무 소심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타자 김희송. 긴장되네요. 아유 네. 옮기면 안 돼. 자, 옮기면 나오십니다. 예, 자, 시작. 네, 낙입니다. 낙.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게 아직 기회가 있어. 문화류하빈 씨. 네, 1등입니다. 처벌이지 그냥. 어떻게 진다냐. 예, 지금 하빈이, 김희원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낙. 낙입니다. 낙. 그 다음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그래도 잘해서. 우와,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닙니다. 과연 문화류하빈 씨는 미안하다. 멋있다. 과연 문화류하빈 씨는 말 안 했는데요. 다시 하세요. 준비하시고 아니야 네가 못 이기면 내가 졌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제발. 자, 그럼 누가 1등입니까? 죄송해요. 예, 그 다음에 꼴등. 아니지. 하빈이가 1등이고 제가 꼴등이에요. 아, 네, 설거지 당첨자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번쯤은 걸리고 싶어도 상관없어요. 예, 아이 설거지 잘하시죠? 네, 저 사람들은 감격에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 하기 싫은가요? 오늘 설거지값 엄청 많이 줘야지.
휘원 이즈 뭔들 못하겠어요. 예, 저녁 메뉴는 냉면입니다. 양이 많죠. 상대적으로 적은 걸 줘주고. 아우, 많아. 이거 상당히 많은데 좀 나눠서 담겠습니다. 예, 이것이 제 거고. 예, 이거 나서 김치를 올릴 겁니다. 예, 얼갈이 김치인데요. 열무가 섞여 있어요. 예, 아주 여름에 즐기기 딱 좋은 메뉴 아니겠습니까? 잘 찍고 계시죠? 네. 예, 아주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육수를 부어줄 텐데요. 예, 제가 미리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예, 됐습니까? 맛있겠죠? 예. 살짝 잠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 면이 많아서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먹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 식구들에게 부어주겠습니다. 예. 충분하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조금만 먹기 섭섭할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고기를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 다 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예. 예, 저는 안 먹을 테니까. 이게 구워놓으니까 또 많진 않네. 오,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밝은 데로 갈까요? 예. 놔두고. 아유, 저것도 양이 많네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네. 예, 3교시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세 번째 시간 3교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 첫째 날과 둘째 날 하루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예, 이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5교시 정도 공부하다가 3교시 하니까 아까 우리 하빈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빈이는 이제 많이 참석을 한 건 아니지만 짧아 보인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원한다면 다음부터는 10교시씩 해주게요. 하지만 그렇게 저도 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3교시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개회 강설이 있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3교시가 아니라 총 5번의 강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자는 좀 이제 더 예전보다는 좀 얇아졌는데 그래도 내용은 결코 적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이 더 많아졌고 또 익힌 문제가 15문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절을 같이 또 외우는 것이 면접에 들어가니까 요절도 다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캠프가 마무리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쉬다가 이제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온전하게 그 시간으로만 보내고 가끔 가다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왜냐면 마지막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요리문답 외워야 되는 그 내용들 네가 강의하냐? 그만 좀 마셔라. 요리문답 여러분들이 그 외워야 되는 그 부분 또 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아마 공과를 대충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 문답만 확인하고, 왜냐면 면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의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놓여있는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꼭 다시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명령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즉 이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 오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약한 세대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수많은 유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본받다라는 말은 뭐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나 틀 안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생각과 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유혹과 압력에 우리가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가,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갖다가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과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유혹과 압력은 이제 우리가 다음 캠프에도 그렇고 그 다음 캠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차차 세부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1, 2교시를 통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가나안 신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다는 의미가 뭔지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정작 이처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수업 태도로 여러분 상점 3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그 틀 속으로 나를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수많은 압력과 유혹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나를 갖다가 다 그냥 내맡겨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유혹과 압력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생활 방식들, 이것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운다는 말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면적으로 그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취하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이 세대의 지식을 배우며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교 교육만 받고 세상에서 주는 교육만 받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세대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문화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6학년 4반. 예, 그렇습니다. 6학년 5반이. 신광 몇 1학년 1반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문화초를 다니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하빈이는 5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왔습니다만 중간에 나머지 이제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초에서 6년을 지금 보내고 있고 6년 보냈잖아요. 네. 그런 문화초등학교에서 뭐 문화초등학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화초라고 하는 저기 세상 교육기관으로 대표되는 공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자 오는 세대의 지식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의 지식을 배웠습니까? 이 세대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 우리가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건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그리고 계속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전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 세대에 잠식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TV를 보는 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컴퓨터를 하는 시간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통제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밤에는 빨리 자라. 안 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 자면은 그 시간에 공부합니까? 아니요. 딸을 뻘짓거려야죠. 네.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멀리 해야 된다. 왜?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잠식해 들어가야 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것들이 잠식되어 살아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잠식되어 있지 말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 자 이제 시제로 따지면 다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목사님의 통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따르고 또 여러분들이 캠프라든지 캠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반장을 제외하고는 연락을 취하기 위한 수단 제외하고는 반장은 이제 그 연락을 잘 안 받아서 문제인데 아무튼간에 그거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예. 너무 익숙하죠 이제 안 가져오는 게. 예. 자 안 가져왔을 때 막 나 정말 불안해 죽겠어 막 이럽니까? 아니요. 나 스마트폰은 내 친구 나의 모든 것 막 하면서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봐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가만히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 다 뭐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이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까? 스마트폰이 그 반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휴대하는 것은 전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가 있잖아요. 적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길을 걸으면서 보지 마라. 예? 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무심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들 그거 던져줘 봐요. 수첩. 오면 이렇게 던져보냐. 자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딱 넣었을 때 좀 이렇게 좀 던져야지. 이렇게 던져보면 주머니를 딱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이게 나와요. 응? 이게 딱 나오면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증은 왜곡과 과장하지 않고 뒤에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뭐예요 그죠? 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잖아요. 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예? 로마 11장 30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 이걸 보고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요 스마트폰이 이제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PCS라는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 전에는 삐삐가 있었고 삐삐 그래가지고 삐삐를 갖다가 받으려면 어때요? 이 삐삐 자체로 무슨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고 번호가 뜨면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또 누가 남겨놓은 이제 음성 메시지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야 이거 보는 대로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단어장을 들고 다녔어요 목사님도. 어?
목사님 뭐 그 옛날도 아니에요.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 단원장 들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말씀도 이제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직접 여러분들이 수기로 써서 이렇게 보라 할까요? 이게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인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써서 직접 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일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이 대체해버렸잖아요. 스마트폰이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슨 물건을 주문해도 물건 하나를 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 사버리고 택배가 다 보내줘 버리고 내가 직접 물건을 사는 일이 많이 없어요. 희귀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글씨를 갖다가 직접 쓰고 접하고 목사님 왜 여러분들에게 필사를 쓰게 할까요? 아직 하빈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빈이가 아직 지금 하는 게 많아서 제가 얹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것이 제가 일부러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갈수록 쓰는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걸로 다 해버리죠. 이걸로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글씨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써요. 못 써. 많이 쓰라고 하면 막 짜증내고 성질내버려요.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주셔가지고 글씨를 쓰도록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않으니까 사람 머리가 어때요? 더? 멍청해지는 거예요. 더. 왜? 머리 쓸 일이 없어. 조금만 하면은 무슨 책을 봐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다 검색해버리고 그 중에는 왜곡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는데 아 이런 거구나 딱 해버리고 이런 어떤 나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첩에다가 하나님 말씀과 요리문답과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틈날 때마다 꺼내서 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쓰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이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부터는 할 거죠. 네. 잘할 거죠 이제부터? 네.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던져줘야지. 나를 위해 하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자 오는 세대에 속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흉내만 내는 거죠. 우리 성경 교리 학생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이런 일들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대의 모든 지식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되지도 않고 참 웃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끝까지 이 세대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오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여러분이 목사님의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 되면 목사님 살아있을까? 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자, 이 세대에 정말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도 물들었어요. 교회도 이 세대에 지금 물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와 행실을 그렇게 하고 살아갈까요? 교회도 물들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린 시절이 언제예요?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이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어린 시절과 목사님이 20대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과 비슷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도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0대 때 여러분만한 이제 청소년들을 지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걔들은 지금 다 30이 넘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시집간에도 있고 막 그래요. 여자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20대 때 여러분만 했던 그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이 친구들을 갖다가 그때 지도했을 당시와 지금 너무나 달라졌어요 지금. 그 사이에 또 제가 그 사이에 또 초등학생들을 지도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이. 또 가장 큰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이게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언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화가 됐을까요?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도요 별로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즈음에 그때쯤에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폴더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잖아요? 불과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스마트폰을 처음 쓴 게 언제냐? 2011년. 처음 쓴 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그때 당시에도 늦게 썼다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세계가 빨리 변하니까 세상이. 목사님은 그래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나서 한 3, 4년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과 13년 전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스마트폰이 없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쓰게 되었을까요? 아, 이게 막 그때부터 이제 카톡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청소년을 지도했다 그랬죠? 청소년들이 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은 왠지 이 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걸 내가 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한번 쓰니까 이제 다시는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 돼버리죠, 삶이라는 게. 야,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없죠. 이따가는 큰일 나죠. 성경책 날아가죠, 나한테. 자, 그런데 물론 슬쩍 보는 사람 있어요. 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 아무튼 간에 자, 적어도 예배 시간에 보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적어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교육 시간에는 막 몰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스마트폰도 안 가져옵니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가방에도 놔두고 와가지고 막 또 스마트폰도 그러고 이발도 못하고 이렇게 서 계시던 여러분의 모습을 또 떠오르죠. 근데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옛날엔 전화 안 되면 공전화 찾았어요. 공전화는 지금 찾기 어렵죠. 예. 저기 사거리 가면 있긴 해요. 하나. 알죠? 지나가다 봤죠.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한 블럭마다 있었어요. 공전화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공전화 찾기도 힘들고 뭐 못하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발 한 통만요 뭐 하면서 이렇게 하고 부탁해가지고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캠프 때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았죠. 참 좋은 일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은 자녀들이 교회를 같이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자녀분들이 목사님이 아빠잖아요. 목사님이 아빠인데 이런 설교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졸고 스마트폰을 본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신가 봐요. 진짜. 예. 어떻게 그걸 참을까?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빈이는 코딱지만 파도 나한테 지적받는데 스마트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사실 그러잖아. 코 좀 만질 수도 있는데 왜 저럴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빈이의 뭐 코를 걱정해서 그러겠어요? 하빈이의 영혼을 걱정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 친구 우리 휘성이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막 눈빛 초점이 막 이상해지잖아, 한 번씩. 나를 보다가 갑자기 여기 보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휘연이도 앞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러게 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럴까요? 어떤 목사가 예배 시간에,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존다고 서 있으라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나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왜? 갈수록 시대가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감히 졸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목사님 주일학교 때는 목사님이 무섭기도 했지만 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스마트폰이 있는 곳에 성경을 놓고 책을 펼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첩을 들어서 한번 흔들어 볼래요? 그렇죠? 한번 흔들어 봐. 예, 그렇죠. 그걸 갖다가 보시고 읽으시기 바래요. 그리고요, 꼭 그것을 어떤 요리문답이라든지 요절 같은 것만 써놓지 말고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내용 중에 이것은 진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갖다 메모를 해놨다가 딱 정리를 해놔요.
그랬다가 딱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커서도 그렇게 한다요. 하게 돼요. 응? 나 한다요. 내 입이 왜? 옛날에 그거 했던 그 한참 막 다요다요 그랬죠. 그래갖고 맨날 목사님 혼나고 너 어째 일본어 쓰냐 막 하면서. 자, 그래서 진짜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는 바보 멍청이 됩니다. 진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저 목사님 스마트폰만 안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적극적인 안티가 된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목사한테 실망해가지고 또는 어떤 신자들끼리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좀 실망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린 절대로 이런 자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다양한 유혹과 압력들을 분별하고 그것에 맞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에서 건진받아서 오는 세대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짐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된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원하는 마음을 품어도요. 우리가 어때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 듣고 그 앞에서는 아멘 해도 난 알아요. 내가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또 흐트러지는 여러분 자신을 많이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보면 또 토요일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오죽 혼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안 그래야 되겠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안 그래야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데 또 내가 집에 가가지고 좀 흐트러져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참 서럽기도 하고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면 목사님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하루아침에 되면 그잖아. 한 번 말하고 다 들어. 그럼 선생님이 필요해요? 아니요. 한 번 말하고 그 사람 은퇴해야지.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한 번 말을 다 들어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말하고 또 말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지쳐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좀 가끔가다 언성이 높아지고 도를 지나치는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럴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음 좀 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참 미안해요. 미안하면서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니까 목사님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보다도 질책하고 꾸짖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도 이제 좀 자제를 하긴 해야 되겠죠. 어찌 되었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부딪힐 때가 많으니까 정말 혼나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 적어도 내가 완벽하게 100% 이건 안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진짜로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조금씩 고쳐 나가십시오. 알겠어요, 하빈이? 하빈이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약간 더뎌 보여도, 제가 더디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더디잖아요? 그러나 더뎌 보여도 앞으로만 가면 돼요.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왜 이겼죠? 꾸준하게. 느려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토끼는 그렇죠.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가면은 무조건 승리는 따놓은 단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아무리 느려도 가십시오. 앞으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느리긴 해도 조금씩 전진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로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중요한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구원 줄 테니 500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주셨어요.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갖다가 자 구원 받아라 했는데 하나님께 그냥 다시 구원 내놔야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탈락되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배웠죠? 그가 받은 구원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갖다가 잘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정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 그런 게 없어요. 싸우는 모습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에게 이 세대는 뭐와 같냐? 마치 여러분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방에 보면 벽에 뭐가 그려져 있죠? 목사님의 겨울에 입는 아주 두꺼운 옷이 있어요. 갑자기 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 올게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옷을 입고 참 편하겠죠. 낮에 입으면 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에게 이 세대는 마치 여름에 패딩 점퍼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이죠. 전혀. 오는 세대는 그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이미 오는 세대 속에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는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과 틀을 갖다가 계속 좋게 여길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쳐내는 게 계속 늘어나요. 이제 아 이건 아니야, 여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내가 돌이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대를 갖다가 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야. 막 옆에서 진짜 막 분명히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소리를 하고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냥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사람의 말이 불편하게 되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맞아 그런 거야 막 하지 말고 진짜로 불편하게 여기면서 밀어내야 된다. 밀어내. 그러므로 우리 성경교리학교,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의 삶에 이런 진짜 모습들이 있는지 이게 표지거든요.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표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책에 표지가 있잖아요. 이 표지에 이 책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교회의 표지가 있고, 그렇죠?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표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표지가 있는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밀어내는,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지금까지 좀 그런 것이 부족했다면 이제 방학이 끝난 뒤에 학교 다니면서도 참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이 세대에 속한 그 버러지 같은 놈들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걸 보면서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끝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도 없이 남이나 괴롭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시비 걸고 하는 놈들, 그런 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나눠주신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 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 그들의 행동 양식, 거기에 맞서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건 아니다 싶으면 멀리 해야 됩니다. 똑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말 섞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끼어들어가지고 누구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넘쳐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드러내시는 오는 세대에 속한 자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신실한 성경교리 학생들이,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익히 문제 한번 볼까요? 아유, 아멘도 잘하고 이번에는 좀 다들 상점을 좀 내가 남발해야 되겠어요. 이번 글씨는 1번 류아비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의 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유혹과 압력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예, 본받지는 않고 있는데 읽기가 안 되고 있죠. 자, 2번 김희송이 이 세대에서 건진받고 어느 세대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것에 맞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놔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김희원이? 성경과 좋은 책입니다. 그렇구만요. 성경과 좋은 책.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목사님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주는 책. 네. 그렇죠. 네, 가로 열고 그게 써놔. 목사님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주는 책. 좋은 책. 예. 필기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 이따가 쓰세요. 4번 류아비니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에게 이 세대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한겨울에 입는 패딩 점퍼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불편하다 이거예요. 단 1초라도 그걸 입고 밖에 돌아다니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자, 5번은 같이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물을 테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드러내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학교 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양식에 맞서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펜 죽고 거기 틈을 만들지 마세요. 예. 참 볼펜 하나 주기도 힘들죠. 필기도구를 구비를 해놓으세요. 필기도구 딱 놔둬. 어째 자네는 필기도구가 없는가? 안 가져왔어요? 가방에 있어요. 아니 가방에는 나도 있어. 난 가방에 총도 있고, 난 가방에 활도 있고 칼도 있어. 그 말은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야, 그걸 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 말이에요.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복습 시간을 여러분들 좀 드릴 테니까 20분 정도 복습하고요. 그리고 25분 정도, 그리고 내일 아침 요절도 한번 점검한 뒤에 이따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교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 이 세대의 생각과 행동과 틀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유혹과 압력에 저항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학교의 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맞서고 저항하는,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쓰고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열심히 복습하고 계십니까? 예. 1교시 하고 계시고 3교시 하고 계시고 1교시 하고 계시네요. 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예. 예, 둘째 날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신다면? 패밀리랜드 짱. 재밌었어요. 또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네. 공부하세요. 네. 예. 또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반장님.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목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캠프 둘째 날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캠프 일지를 작성하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예, 뽀로로 친구들. 자, 한 말씀 하시죠. 벌써 둘째 날이 이렇게 거의 다 갔다는 게 아쉽고, 교회에서 하는 캠프도 재밌어요. 재밌죠? 네. 여름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더울 때는 또 산행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그래도 이례적으로 패밀리랜드로 간 거죠. 예.
다음번에는 이제 여름에 장소를 이제 계곡으로 가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네. 계곡은 갔다 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예. 많이 아쉽기도 하고 무엇이 아쉬워요? 어떤 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캠프가 끝나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건 항상 그렇죠. 둘째 날 되면. 예. 그래서 아쉬운 걸로 끝나버렸어요? 예, 내일 또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청룡 탈 거야 같이? 아니, 타자 같이. 그래 타자. 그리고 그거 카오스도 같이 타자니까. 그래 카오스 싫어. 재밌어. 진짜 재밌어. 내가 장담할게. 우린 같이 타자. 다 타야지. 둘이 카- 타. 와 카오스 같이 진짜. 타. 이 카오스는 진짜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무서운데 뭐 거기 안에서 또 돌아가가지고. 왜 거의 이렇게. 그래서 효연이가 비명을 그렇게 그래서 싫다는 거야. 형아가 그렇게 비명치로 하빈이 기절하려고 그런. 이- 아니 멀미해갖고 토도 한 사람이. 아니 그거는 나는 작년에 청룡열차 한 번 타는데 바로 토 두 번 했다니까. 이거 재밌다니까. 아니 바이킹 타고 토 한 번 하고 청룡열차 타고 두 번 하고. 알겠어. 그래서 안 탄다고? 아니 카오스는 나 진짜 안 될 아 것 그럼 같아. 청룡열차만 타. 청룡열차는 꼭 타자. 그래. 맨 뒷자리. 자, 대답해. 바이킹이랑 그 카오스 빼고. 그래, 청년차에. 청룡열차 타? 청룡 타? 파티. 예. 약속한다. 야 빨리. 약속합시다. 빨리. 지금 복사 영상 복사 찍히고 복사 있어. 복사. 자 영상 약속했어. 복사, 복사. 네. 청년차 한 3번 타. 네. 응. 끝났어. 아, 좋은 게 카오스. 좋은 거 아니겠어? 한 번만요. 카오스는 알았어. 둘이 타. 또 그리고 그때 되면 또 희성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탈 수 있어 또. 그때는 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바이킹은 희성이처럼 좀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은데 아이 그런 일 그 거의 충분히 겪일 그- 일 없어 근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이제 꼭 입 벌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 가끔. 그리고 걔가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내려오더라고. 이빨이 찢겨갖고 더럽게. 그리고 여기에 침이 다 나와요 일로. 야 근데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그냥 재밌으려고. 자기도 얼마나 충격받았겠냐. 근데 침이 나와 그랬겠냐. 한 개 말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침 튀었다 말하니까 어쩌라고 하던데요. 그랬어.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 그건 좀 그렇다. 잉. 예. 참 놀이기구가 저런 건방진 놈이죠. 조용하랍니다 형한테, 반장님한테. 아 그러지는 마시고요 또. 봐봐봐 저 폭력 장면을 또 이렇게. 그냥. 그래도 놀이기구 이야기하니까 진짜 불꽃이 튀네요. 편집해 주세요. 그래도 오늘 진짜 즐겁게 잘 보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산에 갔다 왔으면 여러분 지금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금 막 헥헥대고 있었을 건데. 이야기도 그래도, 못했죠. 이야기 못하고 지금 아마 지금 다 눈이 좀 감아져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요. 네. 여러분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하고 네. 마무리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다음에 청룡 탈게요. 예, 저도 탈게요. 예, 저도요. 예, 탈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오전 설거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설거지 할 것도 없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싫어서. 예. 자 그러면 먼저 준비하시고 요이 쏘세요. 땅. 나이스. 그 다음 2번. 그다음 유하빈. 오케이. 예. 그냥 쳐도 희원이가 이제 낙이 되지 않는다면 나만 아니면 돼. 이걸 2등. 1, 2, 3입니다. 예. 자, 식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와우. 저게 사랑이야. 자, 그 다음 하빈이 이상하다. 오! 나 붙였어. 나 일점. 붙였어. 유이죠. 응. 제발 나. 안 돼. 하빈 결정전 준비하시고 쏘세요. 요이 땅. 오, 괜찮아. 와, 좀 괜찮아. 불안한데요.
괜찮아. 과연 보여주나? 대역전극. 할게요. 응. 잘 가시고. 네. 잘 가시고. 희원이는 2번 연속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가시고. 많이 시켜야지. 잘 가시고.